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료 해설에서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아주 기이하고도 매혹적인 고대의 수수께끼입니다. 바로 한국의 고전 예언사인 격암유록에 담긴 이야기인데요. 고대의 텍스트들이 늘 그렇듯 이 문헌 역시 겉으로만 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암호와 은유로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탐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이 신비로운 텍스트가 대체 어떤 놀라운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당장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예언서의 줄무는 이렇습니다. 우는 소의 소리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아십니까? 황당하게 들리시죠? 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 황당해 보이는 질문이 오늘 우리가 다룰 문헌의 가장 핵심적인 미스터리입니다. 격암유록은 종말의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비법이 바로 특정한 소의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단언하거든요. 도대체 왜 하필 소의 울음소리일까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아는 그 동물 소리를 말하는 걸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첫 번째 단서부터 뜯어보겠습니다. 텍스트를 딱 펼치면 양궁 쌍을 지우마라는 아주 암호 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양궁은 두 개의 활, 즉 궁궁을 뜻하고요. 쌍을은 두 개의 새, 즉 을르를 의미합니다. 문헌은 이 궁궁을르리 결국 소와 말, 다시 말해 우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복잡한 예언의 퍼즐을 풀려면 가장 먼저 이 은유적인 두 마리 동물, 즉 말과 소가 정확히 무엇을 상징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 텍스트 안에서 두 동물의 상징적인 역할은 아주 명확하게 나뉩니다. 예언의 틀 안에서 말은 하늘, 즉 우주를 창조한 신성한 창조주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소는 땅의 존재입니다. 신성한 도를 직접 전달받아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지상의 구세주를 나타내죠. 고대 문헌들을 보면 이렇게 동물에 빗대어 하늘과 땅의 이치를 설명하는 방식이 꽤 흔하잖아요. 그런데 격암유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상징이 현실에서 어떻게 전개된다고 설명하는지 볼까요? 문헌은 하늘의 권위가 지상의 인간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아주 구체적인 세 단계로 묘사합니다. 첫째, 하늘의 말, 즉 창조주가 세상에 강림합니다. 둘째, 그 신성한 도를 특정 인간의 모습으로 온 박태선이라는 존재에게 전한다고 텍스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도를 온전히 전해받은 영적인 아들이 바로 땅의 소가 되면서 궁극적으로 신과 인간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이른바 신인합일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는 진짜 동물이 아니라 신이 내재하게 된 아주 특별한 인간 지도자를 의미하는 셈이죠. 자, 방금 말씀드린 이 신학적인 개념이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문헌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비유를 하나 끌어옵니다. 바로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텍스트의 설명에 따르면 원래 우리 인간의 마음속 가장 높은 왕좌에는 신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선악과를 먹어버리면서 그 열매 안에 숨어있던 사망의 마귀가 인간의 마음속으로 쑥 침투해버린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은 인간의 마음속 깊고 깊은 영적인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고 죽음의 마귀가 그 왕좌를 꿰차고 앉아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언서는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에서 마귀를 싹 몰아내고 빼앗긴 신의 자리를 되찾아줄 그 소, 즉 구세주는 과연 누구일까요? 격암유록은 그 존재를 정도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언어 퍼즐이 하나 등장합니다. 정도령 할 때 그 정자를 한자 파자법으로 낱낱이 쪼개보는 건데요. 우두머리를 뜻하는 추, 크다는 뜻의 대, 그리고 고을을 뜻하는 읍으로 딱 나뉩니다. 이걸 다 합치면 무슨 뜻이 될까요? 네, 바로 위대한 우두머리, 즉 대두목이라는 엄청난 의미가 이 한 글자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산의 이름이나 사람의 성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장차올 위대한 인간 지도자를 아주 치밀하게 암시하는 고도의 언어 유희인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시각적인 언어 유희는 여기서 절정을 찍습니다. 바로 마두각이라는 구절인데요. 말의 머리에 소의 뿔이 났다는 뜻입니다. 12지신에서 말을 뜻하는 한자 오자 아시죠? 그 글자의 말 머리 부분에 마치 뿔이 난 것처럼 획을 위로 쑥 하나 뽑아 올려보세요. 그럼 순식간에 소를 뜻하는 우자로 바뀝니다. 진짜 천재적이지 않나요?
하늘의 말, 즉 신을 모시고 있는 존재가 모든 인류 위에 우뚝 서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 바로 소가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각적인 한자 퍼즐 하나로 완벽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언서가 말하는 소가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정도령을 의미한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지도자가 낸다는 그 우는 소리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소리를 찾아야 살 수 있다는 걸까요? 생명을 살리는 소의 울음소리,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이 대목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해설 중에서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뒤통수를 딱 치는 충격적인 해석일 겁니다. 한국어로 소가 울 때 뭐라고 하죠? 보통 음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어는 이 음매라는 소리가 배고픈 아기가 엄마를 애타게 찾을 때 부르는 엄마라는 소리와 똑같다고 해석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의 때에 우리가 찾아야 할 소의 울음소리는 진짜 동물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 배가 고파 죽어가는 자식에게 엄마가 여기 있으니 어서 와서 내 젖을 먹어라 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그 간절하고 애타는 부름이라는 겁니다. 정말 기발하고 뭉클한 의문학적 은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엄마가 우리에게 준다는 이 생명의 젖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마트에 파는 진짜 우유는 아니겠죠. 이 젖은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 죽는 것을 막아주는 존도령의 생생한 가르침, 즉 불사영생의 진리를 빗대어 표현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인간의 영혼은 결국 죽음의 마귀에게 처참하게 굶어 죽고 만다는 것이 바로 이 텍스트의 흔들림 없는 논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격압유록이 가진 아주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특징이 드러납니다. 보통 전통적인 종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현실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죽은 뒤에 천국이나 극락에 간다. 하지만 격압유록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예언서는 묻습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 아니냐? 라고요. 대신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을 때 내면의 죄, 즉 마귀를 완전히 소멸시켜서 육시적인 죽음 그 자체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영생을 쟁취해야 한다. 이것이 이 문헌의 아주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마귀를 없애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걸까요? 이 다음 살펴볼 것은 바로 불사의 무기, 감로해인입니다. 텍스트는 그 궁극의 무기를 가리켜 감로해인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아주 무시무시하게 살마광선, 즉 마귀를 죽이는 빛이라고도 하죠. 이건 인간의 몸속에 따리를 틀고 있는 죽음의 마귀를 흔적도 없이 박멸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영적 식량이자 궁극의 무기입니다. 문화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무리 좋은 진리의 말씀을 백날 들어봐야 실질적으로 몸속에 있는 마귀를 소탕할 수 있는 권능이 없다면 영생은 절대 불가능하다. 확실하고 실질적인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무기를 어떻게, 얼마나 써야 할까요? 여기서 9라는 아주 흥미로운 숫자가 등장합니다. 문헌은 우리가 짓는 인간의 농사와 하늘의 농사를 아주 흥미롭게 비교하는데요. 인간의 농사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밥을 챙겨 먹어야 유지가 되죠. 그런데도 결국 우리는 늙거나 병들어 죽고 맙니다. 하지만 하늘 농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감로해인이라는 영적 식량을 한 달, 즉 30일 동안 딱 9번만 제대로 먹어도 절대 굶주리는 일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놀라운 주장을 펼칩니다. 영생으로 가는 일종의 치트키, 마법의 숫자인 셈이죠. 자, 신성한 말, 생명을 주는 소, 그리고 마귀를 멸하는 감로해인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해독해낸 이 모든 힌트들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존재. 그 우는 소리의 진짜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정체는 바로 마방아지,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문헌은 그 궁극의 존재를 마방아지라고 못 박습니다. 마방아지가 무슨 뜻이죠? 네, 마구간의 아들, 바로 망아지를 뜻하는 옛말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 예언을 풀 때 말, 이 창조주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해독했던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망아지는 하늘에 있는 말의 자식, 즉 신성한 도를 아버지로부터 완벽하게 물려받은 하나님의 친아들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죠. 이 망아지가 맡은 역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일개 훌륭한 인간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권능을 가졌다고 설명합니다.
심지어 문어는 밤하늘의 뭇별들을 다스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북두칠성에 이 마방아지를 비유하기까지 하죠. 결국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생명의 젖을 주는 소이자 인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낼 위대한 정도령이 바로 이 마방아지라는 것. 이것이 그토록 복잡하게 얽혀있던 격암유록 예언의 최종 결론입니다. 텍스트의 대미는 아주 긴박한 경고로 장식됩니다. 바로 시시극급망망이라는 구절인데요. 느낌이 팍 오시죠? 매분 매초가 너무나도 시급하고 바쁘다는 뜻입니다. 예언서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코앞에 닥쳤으니 꿈을 가리지 말고 어서 빨리 마방아지를 찾아가라. 가서 감노예인을 받고 생명의 젖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 아주 총각을 다투는 절박한 메시지인 셈이죠. 자, 오늘 우리는 한 편의 거대한 퍼즐을 맞추듯이 고대 예언서 격암유록에 깊이 숨겨져 있던 우는 소의 비밀을 끝까지 해독해 보았습니다. 이런 종교적 주장들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고대인들이 삶과 죽음 그리고 불멸을 향한 그 깊은 갈망을 이렇게까지 정교하고 기발한 한자 퍼즐과 은유 속에 숨겨놓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대단히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언젠가 죽는다는 그 무거운 필멸의 숙명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고자 하는 인류의 이 뜨거운 탐구는 어쩌면 우리 인간의 가장 오래된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어딘가에서 이 운운적인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그 소리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과 함께 오늘 흥미로웠던 자료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